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AI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주문을 해서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달라. 그렇게 몇 가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볼 때 패턴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저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어떤 그 원칙 같은 거거든요. 그 원칙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만물에 움직이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유추란 말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몇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계절의 반복. 1년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의 인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느냐. 이런 걸 보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삶에 또 거의 모든 어떤 문명에 적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죠.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만개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게 다시 수렴한다고 그래서 다시 수그라들어서 겨울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봄이 시작되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왔고 그게 수천 번이 반복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전체를 또 하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씨가 뿌려지기 전, 그러니까 이게 씨를 뿌리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홍수 이전 문명,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봄으로 본다면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어떤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그 약속의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이 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졌던 그것이 어,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쭉 전해지고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추수하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추수의 역할을 하는 건 가을의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가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겨울의 휴식기로 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울의 이미지가 안 좋죠, 되게 몽골은. 한국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겨울에. 근데 봄, 여름, 가을에 잘 살고 나면 겨울은 편안하죠. 우리 저기 돌조 선생님이 자기는 타승신기를 겨울을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바쁘지가 않아 그렇게. 그죠? 어차피 밖에서 활동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고 좀 피곤하게 활동 안 해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겨울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가을에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그 거둔 수확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한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도 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놀고 뭐 먹고 했던 그 시간이 겨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대신에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겨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 생각하면 겨울은 참 잘 쉴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이 겨울의 천년왕국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래는 그림을 하나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좀 요 그림을 나왔어요. 요 그림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서. 그래서 다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중심에 두란 말은 안 했어. 사실은 요 십자가의 사건을 좀 이렇게 나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잖아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바뀌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십자가를 두고 싶었는데 AI가 이제 요 가운데다가 십자가는 안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탁 만들었죠. 예수님인데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표현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여기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가운데 빛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의미를 보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 같은 거죠. 사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세상.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이건 날개 달린 어떤 건 이제 사탄을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이때부터 이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공중에 딱 있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예수님은 이 바깥으로 밀어내고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그쵸? 무리를 걷고 있는 장면이긴 한데 좀 예수님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는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런 그림인데 이게 사탄이 만드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서 이 두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사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사탄도 똑같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로 와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낙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유토피아의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한국의 증산도나 이 거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따가 이제 그 성경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내가 꾸란이나 뭐 불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소개를 해줄 건데 너무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성경하고.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잘 모를 텐데 사탄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게 꾸란에 나오는 말인가? 또 이게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이름만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누구나 말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 그 다른 종교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패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어쩌다 하나면은 뭐 한 10개 종교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심스러울 텐데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온다는 얘기야. 사탄도 사탄도 거의 98% 정도는 진실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뭐 98, 9%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살짝만 바꾸는 거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세상도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도 이런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중심에 누가 있는가의 차이죠. 이건 중심에 사탄, 자기 자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나는 카발라의 조하르가 생각이 났어요. 조하르. 조하르가 빛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루시퍼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가 빛을 가져오는 자로, 우리가 그 빛과 관련된 수많은 신화들을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나, 프로메테우스라는 그것도 신이죠. 어쨌든 그런 사탄이 여러 가지 문명에서, 여러 가지 신화에서 자기를 빛의 모습으로 위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절정이 카발라의 조화르라는 개념이죠. 예. 케테르 위에 있는 조화르 개념. 자기가 깨달아서 빛이 되는 것,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이렇게 빛으로 상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빛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가져오는 자잖아요. 그렇죠?
빛에 거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 중심에, 우리 역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나를 빙자한 사탄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것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고 역사로 드러났어요. 지금 이 세상도 이 두 가지 세상이 공존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예, 내가 중심이 되고 또는 다른 어떤 사탄의 마인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쪽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빛이 된다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쉽게 보여요. 예수님은 잘 보이질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성령을 통해 느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성령을 통해 느끼지 않으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은, 예수님은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사람일 뿐이죠. 다른 종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 천년왕국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은 이 천년왕국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자기들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증산도거든요. 증산도가 100여 년 됐어요. 그 뿌리로 따지면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옛날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카네이션 하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살다 간 게 강증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증산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증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썼던 내용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부인이 적고 뭐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 보면, 뭐 나도 다 본 건 아니지만 부분 봤지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나름의 깊은 해안과 식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데, 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증산도를 잘 모를 거야. 근데 나는 증산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나는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길 가다가 물어보고, 옆에, 고속버스 타다가 옆에 앉은 아가씨도 그 증산도 사람이었고, 내가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중에 증산도 환자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증산도 얘기를 많이 듣고,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벽이라는 책을 썼던. 그리고 환단곡이나 이런 책들, 우리가 보는 그 책들도 그쪽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온 책이에요. 증산도나 아니면 대종교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이 후천개벽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천개벽. 선천의 세상이 지나가고 후천, 새로운 세상, 다음 세상이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개벽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나름대로 그 도를 전하는 게 아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문명이 끝나고 다음 문명이 온다. 다음 세상이 온다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성경에 뚜렷하게 굉장히 많이 이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년왕국을 감췄죠. 어떻게 보면은. 감췄어요. 감추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무천년에 의해서 감추어진 게 있어요. 무천년주의에 의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것에 의한 어떤 결과가
그 다음에 올 문명, 다음 올 세상, 다음 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거나 소망을 갖거나 어떤 기대를 갖는 걸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걸 특히 많이 봤는데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이제 여러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뭐 다 비슷한 그림들인데 이게 그나마 AI스럽지 않은 또 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가볍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어떤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이 터치하는 것들이 잘 보이는데 어린아이와 사자와 어린 양과 늑대 그리고 옆에 이제 표범도 있는데 얘네들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에게 천적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얘네들은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이 늑대가 양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쵸? 이 몽골에서는 특히 늑대 한 마리가 등장을 하면 수많은 양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냥 죽이고 가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유목민들한테는 이 늑대가 굉장히 원수처럼 어, 이게 적인데 이게 함께 어울린다는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뭐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그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뭐 얘기가 있거든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노래 기억나는 몽골에선 부르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며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이런 식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사막과 관련된 완전히 마르고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물이 흐르고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꽃이 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유대 광야나 유대 사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유대인들은 더 그걸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모습도 아닌데 천국에 짐승들이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죠? 천국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런 세상이 왔던 적이 없었고 전에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좀 애매한 그림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지금의 이제 그 교회 흐름이 무천년주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천년왕국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없어요. 메시아의 왕국과 천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그 말이 합쳐져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이었고 신약에서는 그 나라가 천년간 지속될 거라는 표현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풀릴 거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쳐서 천년왕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좀 어떤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무천년주의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잖아.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다. 근데 천년 동안 지속되는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역사일 거기 때문에. 지금의 땅에서 지금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살아남아서 새롭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이죠. 예전에 노아 홍수 이전 문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 문명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8명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은 노아 홍수 이전 문명이고 지금은 두 번째 문명이거든요. 두 번째 문명 안에 큰 틀 안에서 수많은 문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 문명들이 여기 이제 내가 표현을 해놓은 문명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 문명들은 가까이 있었던 문명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존재했고 역사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었던 문명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뭐 미노아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나 앙코르 문명은 이제 크고 작게 옛날에는 대개
번성했던 그런 문명이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명들 많이 있죠. 몽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몽골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몽골은 이제 문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나라였죠. 몽골이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작아진 거지. 커졌다, 작아졌다. 뭐 한국도 이제 나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름이 바뀌곤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 문명 같은 경우는 그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좀 사라진 문명들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근데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은 그런 문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큰 나라였고 큰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 데도 있고 미노아 문명, 크레타 섬에 있었던 문명인데 이것도 이제 기원전 1450년경에 발생했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좀 사라진 문명이 됐죠. 근데 좀 고고학적으로는 건물들은 남아 있어요. 궁전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마야 문명. 여기도 우리가 이 마야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로 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그 마야 피라미드를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이 문명은 중남미의 멕시코나 과테말라나 벨리즈 지역 등에서 번영하였지만은 이건 뭐 얼마 안 됐죠. 이게 한 1000년 전쯤에 이제 다 사라졌다고 알고 있죠. 앙코르 문명은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봤지만 나는 아쉽게 여기는 못 가봤어요. 이제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사원들이 남아 있고 굉장히 정교한 조각품들이나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간등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살지를 않지만 정글 속에 다 묻혀버렸었지만은 예전에 한때 되게 번성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라파 문명도 마찬가지죠. 인더스 강 쪽에 있었던 거기도 이렇게 모래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 또 어떤 도시 유적을 발견을 했잖아요. 이런데도 한때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냥 흔적으로만 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고대 문명, 첫 번째 문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고고학적인 발견조차 없지만 전설처럼 이렇게 이야기만 전해져 내려오는 문명들이 있어요. 아틀란티스라고 어, 이게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뭐 대서양에 있었다든지 뭐 인도양에 있었다든지 뭐 여기다 저기다 말들은 있지만 지금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록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제 자기 저서에서 섬을 언급한 나라인데 이게 섬이었는지 대륙이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크레타 섬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대륙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틀란티스라고.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라는 어떤 이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죠. 뭐 그 영화 중에 뭐였었지? 아쿠아맨인가? 예, 아쿠아맨 같은 경우 좀 너무 이제 그 판타식하게 그 바닷속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불려질 만한 어떤 문명이 있었다. 근데 그건 흔적이 없어졌죠. 뮤대륙도 마찬가지죠. 뮤대륙은 제임스 서치워드라는 영국의 작가가 주장한 전설적인 대륙인데 태평양에 있었다라고 전해지지만 발견은 없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은 없는. 뮤대륙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틀란티스나 뮤대륙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이전 문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과 연결지어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문명, 뭐 레무리아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앞에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문명들이고 두 번째 문명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명의 한 파트였던 거지.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문명의 어떤 전설 같은 거죠.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모르고 하지만은 전설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증거를 성경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옳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경에는 노아 문명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노아 시대 이전에 대한 이야기. 홍수 이전 문명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실제로 보면 이 문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말이 나오죠. 이때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몇 명, 특히 이제 람에게 가족들을 알고 있죠. 람에게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가 있었어요. 아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실라에게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아다에게 있었던 아들이 유발하고 누구였죠? 유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실라에게 있었던 아들이 두발가인과 나아마였죠. 딸이 나아마였고 두발가인이었었는데 그 두발가인은 동과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되었지만 동과 철이라는 금속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 정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녹이 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내를 만나서 그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녹 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도시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기술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농업을 했었죠. 특히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었잖아요. 예,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무역이 있었고, 좀 목축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었어요. 그 유발이었나? 유발이 그 악기를 만드는 자였거든요. 그 목축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발이었는데 유발과 예. 하여간 그 두 라멕의 아들 중에서 아다의 두 아들은 이제 하나는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었고 하나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도 있었어요. 종교와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 건축과 건축물, 농업과 무역, 또 기계를 만들고 하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었고 종교와 신앙이 있었던 말 그대로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초고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야발이었거나 야발과 이거리였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명.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다시 이제 문명이 시작되면서 그 홍수를 문명을 재건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두 번째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세계관 책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챕터 1부터 썼던 게 그거잖아요. 챕터 1에 썼던 게 지구과학, 그죠? 홍수 이후에 어떤 지구과학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을 얘기를 했고, 뭐 요배 때 보면 빙하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내용은 두 번째 문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문명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세 번째 문명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는 두 번째 문명에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문명에서 세 번째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종말.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이냐? 이 인류 문명 전체의 종말이 아니라 두 번째 문명의 종말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는 분들은 이 종말이 인류 문명의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문명의 종말.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전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인류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두 번째 문명의 종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명으로 가는 그 전 단계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다음 다른 문명으로 갈 거냐, 이 문명의 종말이 되고 다음 문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명에서 두 번째 문명으로 넘어왔을 때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대규모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환경이 확 바뀌면서 이제 인류 문명이 다 멸망을 하고 8명에 의해서 두 번째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문명에서 세 번째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상당히 큰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선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인 여섯 번째인부터 이제 그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재난이죠. 그 전에까지는 다섯 번째 인까지는 종말적인 재난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연재해와 기근과 어떤 뭐 정치적인 변동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죠. 또 다섯 번째인 떼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이 문명이 멸망할 정도의 그런 어떤 파괴적인 어떤 파멸적인 그런 재난은 아니거든요. 어려움이죠, 그냥. 어려움일 뿐이지 파멸적인 재난은 아닌데 이 여섯 번째 인부터 얘기하는 이 설명들은 거의 인류 문명이 유지가 되지 못할 정도의 파멸적인 어떤 그런 재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어? 일곱 가지 인 중에서 다섯 번째 인까지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나오는데 이건 거의 파괴적인 인류 문명의 파멸적인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뒤에 이 이야기를 좀 과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좀 잠깐 나와 있어. 어쨌든 이것은 종말적인 징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적인 그만큼의 많은 문명의 기반이 되는 도시나 그 문명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이제 한번 나와 있어요. 그 어디야? 요한계시록 7장 아니 8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이 이제 나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이제 나팔재앙은 그 인재앙 사이에 들어 있는 거죠. 인재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 전체죠. 모든 풀도 다 타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보면은 이제 유성 같은 거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같은 건데 이런 것들에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별이 타는 횃불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를 핵미사일 같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핵폭탄. 자, 예. 그래서 이 이제 방사선에 이렇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방사능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들을 못 먹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다. 뭐 쑥이 됐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들이 쑥이 됐다라는 것. 그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치지 아니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요 이야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그 인류 문명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큰 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슬람교 꾸란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꾸란에서도 보면 뭐 나는 꾸란을 본 적은 없지만 요와 비슷한 이야기를 꾸란에서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챗 GPT가 찾아준 거예요. 코파일럿이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꾸란 81장 1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태양이 감싸질 때, 별들이 떨어질 때, 산들이 움직일 때, 임신한 낙타들이 버려질 때, 야생 동물들이 모일 때, 바다들이 끓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로 자연세계의 대격변을 묘사하는데 태양이 감싸지는 것은 일식을 의미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제 이 표현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삶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지진이나 이제 그 지각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임신한 낙타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임신한 낙타를 버릴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임신한 양이나 임신한 소나 이런 걸 버릴 수 있겠어요?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온다. 성경에도 이제 그 비슷한 것이 들어 있어요. 보면 어,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러 가지 말라. 뭐 바로 도망가라고 할 때, 그 급박하게 도망갈 때 뒤돌아봐 주고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처럼 꿀 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야생동물이 모인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생태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거고 바다들이 끓는 것은 해양 생태계, 바다가 파괴된다는 걸 나타나죠. 아까 우리가 바다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표현된 성경의 표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죠. 그죠?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꾸란 99장 뭐 1절에 3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지의 진동이 일어날 때, 대지는 그 속에 무거운 것을 쏟아낼 것이며, 인간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할 것이다. 이건 큰 대지진을 묘사하고, 강력한 진동으로 인해 땅속의 모든 것이 쏟아내어질 때,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꾸란에도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문명의 파괴가 일어날 정도로 파멸적인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꾸란에 저기 힌두교의 경전에도 이 말들이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비슈누의 푸라나에 보면 어, 칼리 유가의 끝 무렵 지구는 가뭄으로 말라버릴 것이며 대홍수와 지진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산과 강이 갈라지고 불이 바다를 덮을 것이다. 이러한 재앙 후에 칼키가 나타나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등장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불교에서도 보면 미륵경에 미륵보살이 출현하기 전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지가 갈라지고 불이 하늘을 뒤덮을 것이며 물이 범람하여 대지를 덮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고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보면 지구가 크게 갈라지고 지구가 아주 뒤틀리며 지구가 심하게 흔들리며 지구가 비틀거리며 술 취한 자갈같이 흔들리며 초막같이 흔들리니 그 위에 죄악이 무겁게 지니며 그가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에도. 이건 이제 유대교도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죠. 예. 이처럼 대격변을 예언한 이야기가 각 종교의 경전들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과학적인 설명, 아까 나와 있던 이야기를 설명한 건데 대충은 이야기가 아까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의 색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리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제 성경이 제일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예.